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시대의 소망 31장,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총 타이틀은 생명의 빛,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전체 다 읽기는 범위가 많아서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권은, 그죠? 그것은 누구입니까? 참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지요.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빛의 기운을 받고 살아 움직입니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빛은 또 뭐가 있나요?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빛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봄이 되는 이유도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봄이 되고 모든 식물들은 다 빛을 먹고 삽니다.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봄이 된다는 건 좀 이상한 말인데. 뭐라고요?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봄이 된다는 건 좀 이상한 말인데. 빛이 따뜻하기 때문에 봄이 되죠. 겨울에는 빛이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 일조량이 때문에. 약하니까. 자, 말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자, 참된 자유를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성전에 밝게 빛나는 등불들이 저희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빛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 그러나 상징은 불완전하였다. 예수께서 손수 하늘에 두신 저 큰 빛이 그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보다 참된 상징이었다. 예, 여기 초막절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묘사할 때 초막절에서 행사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했던 빛에 대한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도 예수님의 엇다심을 나타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어둠을 밝히는 저 태양과 같은 참된 빛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생명들은 빛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빛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물들은 그 빛을 먹고 광합성을 해서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식물들을 잡아 먹으면서 또 빛을 먹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랜 후에 베드로도 역시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상징을 상기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빛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합성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곧 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밥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위로 음식을 보내고 어느 기간 동안 머물러서 소화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명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에 빛이 어두움을 비췄다. 빛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었다. 시내산에서는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었다.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 위에 머물렀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의 빛이 충만하였었다. 천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가져왔을 때에 빛은 베들레헴의 들을 비추었다. 예, 여기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계시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빛이 그의 옷자락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으로 역사하셨고, 성전 안에서 또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에도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빛이 나타나면서 하늘의 구원의 소식을 전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목소리 좀 크게 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하나 되심과 또한 인류와의 자신과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예, 이 말씀 속에 참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빛으로 당신을 묘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영혼에게 비치는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처지와 입장에 맞추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는 일찍이 위대한 교사들, 곧 높은 지능과 광범위한 연구를 한 사람들, 말로써 사람의 사상을 자극하고 광대한 지식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그리고 저희 민족의 보호자로 높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 예, 흔히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빛을 전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빛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글을 보았는데 참 깊은 깨달음이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존재의 뿌리,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이 시작점, 궁극적인 배후, 근본적인 출발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아름다움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누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할 분인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세요.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비추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에 비치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예, 여기 실제적인 빛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깨달음 하나하나도 다 참빛이신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이고 또 하나는
창조론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양육 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생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데 삶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양육 강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사랑과 봉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 빛이 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짐승처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고등교육이 무엇인지 정은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참된 고등교육이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교육. 예, 그것이 곧 뭡니까? 생명의 교육. 예, 그래서 여기 참된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교육, 영생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고 말지만 참된 고등교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교육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은 사람의 품성을 바꿔놓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고등학문은 죄로 망가진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주는 아주 위대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된 신앙은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정말 위대하고 수준 높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내용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존자. 예, 요한복음 여호와. 1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끌어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 자존자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정체 선언이 7번 나옵니다. 그 7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5장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생명의 떡이란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영적인 양식. 예,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나를 먹었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육신적인 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하는 실제적인 역할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따스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데 이 모든 실제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라. 다른 곳을 담을 타넘지 말아라.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만이 참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것은 양은 비록 동물 중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에 그의 모든 문제와 근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고 그의 모든 부족한 필요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로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매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히 맺을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됨을 보이셨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참 진리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참으로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단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죄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예,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승리와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거기서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신데 빛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밝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요. 어두운 데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근데 빛이 오면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이 보이지요. 빛 안에서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영적으로는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그 빛과 진리와 자유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어둠은 속박이네요. 그죠? 빛 안에 있을 때 자유, 기쁨 이런 걸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독. 그죠? 죄를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중독.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 알지만은 빠져서 중독되어져 살아갑니다. 술에 중독되어지고 담배에 중독되어지고 또 약물, 게임, 스마트폰 이런 데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진리. 예, 진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찾는 것. 피할 길은 뭐예요? 바로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그것이 이길 힘을 줍니다. 마치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켜면 어둠이 언제 있어야 하는 듯이 도망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참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독된 사람들이네. 그렇죠. 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예. 종.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제 예, 주식을 하셨다 그러는데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수의하시는 분이신데 주식하시다가 한 20% 20억을 2억을 날렸다. 자기 친구는 또 20억을 날리고 그래서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날린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돈이 올라가면 마음이 좋았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러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 사랑의 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랑의 줄을 통하여 이 죄의 사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4명 언급되는데 한 사람은 여기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빛을 본 사람 같고, 두 번째는 베드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진짜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떠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 실로암 사건이죠. 예. 실로암 사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빛을 보는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4번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서만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계승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예,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에 이들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해서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영적 관계, 아브라함의 정신, 그것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실제적인 증거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누구와 더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행실은 아브라함의 행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행실이 아니라 어둠의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거짓말쟁이여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 여기 보면 바로 그들의 행위, 그것이 사단에게서 왔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언제나 참되다. 예, 우리가 희한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두운 방향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과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음성.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고 품성을 세련되게 만들고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또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은 증가되고 품성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꽃이 아름다운 색채를 발하고 열매를 익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꽃 같아요? 해바라기인가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아주 단순한 꽃 안에도 아주 우주의 신비로움 같은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죠. 이 꽃들이 태양을 향할 때에 태양은 꽃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품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를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신성만 가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고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죠? 어떤 형체적인 그리스도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뜻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데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이교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 전혀 간합될 수 없었다. 어떤 아버지도 속죄 제물로 자녀를 들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세상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다.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경험을 이삭의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구주의 희생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토록 반갑지 않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의 희생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고 품위 있는 어조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다. 큰 군중들 가운데 침묵이 감돌았다. 갈릴리 출신의 이 랍비가 영원한 존재의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자존자,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 분으로 선언하셨다. 예, 예수님은 여기서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시죠.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를 참남된 자라고 소리쳤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예수의 주장에 격동하여 전에 그들은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고 몇 달 후에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랍비 편에 서서 예수께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을 드는 그런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예, 바로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것으로도 인하여 불편하고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했다고 하니 이들에게는 더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고통하는 인류를 내버리고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치료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였다. 그죠? 예, 우리가 진흙을 소경의 눈에 이기고 네가 신라한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은 진흙이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오늘날에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의 보냄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가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진 궁지와 그들의 질문과 선입견, 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않은 일들이 대중, 특별히 평민들의 눈을 열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눈이 뜨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또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반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분명히 그 소경을 치료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예,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출교당할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하면 출교당할까 겁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아래와 같은 말로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 분을 알지 못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쯤이야, 교육받지 못한 소경쯤이야 얼마든지 그들의 감언 이슬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 소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이죠, 불신.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가르침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이지? 자기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해서 트집을 잡고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경이 눈을 떠서 나를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네, 계속.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 하였다. 네, 그들의 의도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자,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소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어져 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소경에게, 배우지 못한 소경에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냐. 그러니까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제 배움도 적고 무식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눈뜬 소경이 너무나 말을 재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하는 말이 다 조목조목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지만 이 소경되었다 난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 설명하면서 그 증거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하면서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실제적인 빛이 되심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총 제목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뭘 보게 될까요? 자신들의 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통회하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 때에 그들은 용서와 구원의 회복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가 아닌가 우리 형편을 살피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 모든 기쁨과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된 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실로암에 가서 취함을 얻었던 소경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주님의 그 귀한 경험을 우리의 삶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이끌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여서 이 어두움 세상 속에서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빛이라 하셨지만 주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어둠에서 벗어난 빛된 삶을 이 세상에 나타내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지면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별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